반갑습니다. 예, 날씨 좋죠? 예,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랑 예쁜 눈인사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예, 마음으로 진짜 마음으로 행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고개만 까딱거리지 말고. 자, 오늘은 우리 내일 우리 심당 행사가 있어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매달 우리 심당 교구별로 소속 심당에서 번갈아 가면서 월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구에 소속되어 있는 스승님들이 당에 심당에 방문을 해서 방문 불사를 보고 그리고 또 우리 심당 교화가 또 활성화되고 지역 교화 그리고 우리 전체 정단의 교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다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진호국가 불사를 강도 불공을 드립니다. 내일이 이제 우리 11월 월말 우리 저희 시경심당 차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주 동안 특히 우리 지난 며칠 동안은 우리 또 같이 봉사해 주시는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마음을 같이 내 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다들 공양 다 하시고 각자 공양들 하시고 저희들 심당에 모여서 강도 불사 올리고 그리고 간단한 다가를 하는 그런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맞춰갖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우리 또 한번 동참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불사 마치면은 오늘 할 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도 그러니까 지금 대구 교구 선생님들이 인원수가 많아서 의자를 아마 양측에 있는 의자 하나 빼놓고 아마 의자를 밖으로 또 드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자도 좀 드러내고 밑에도 또 작업을 좀 자상하게도 일을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동참을 해주시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같이 서원해 주시고 또 원만하게 또 우리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년 만에 제가 오고 나서 처음 하는 겁니다. 앞에 계셨던 우리 스승님들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인사 이동이 있어서 하시고 이제 얼마 있다가 가시고 제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보통 한 3년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차례가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 하다가 다시 이제 지난달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올 들어서 이제 두 번째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는 거를 이제 매달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올 들어 하게 되고 모릅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또 이어갈지 아니면 또 중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조심스럽게 내일 우리 두 번째 행사를 올 들어 두 번째 월말 행사를 우리 시경심당에서 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나날이 좋은 날일 수도 있고 그죠? 나날이 좋지 않은 날일 수도 있습니다. 날이 맑아서 좋기도 하고 날이 흐려도 좋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마음을 밝게 가지기 위해서 탁함 속에서도 맑게 정화시킬 수 있고 어두움 속에서도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정화를 시키고 나를 변화를 시켜서 나를 조복하고 나를 조정할 수 내 스스로 나를 내가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와 주변 모든 환경들을 그렇게 내 마음과 같이 밝고 내 마음과 같이 정화되고 그죠? 그렇게 바꿔갈 수 있는 우리 자질들을 키우고 그렇게 능력들을 키우고 그런 능력들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죠. 그래서 세상이 왜 이래가 아니라 내가 왜 이러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된다 그러죠. 그게 자 우리가 철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무조건 철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그죠?
나이가 든다고 무조건 철이 드는 것은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철이 또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진리 생활은 진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한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와 동생은 누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낳았지. 엄마가 낳았으니까 너희들이 내가 이쁘게 키워주잖아. 아, 그렇구나. 그리고는 또 묻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누가 낳았어요? 아빠는 할머니가 낳았지. 그러니까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그런데 왜 아빠를 엄마가 키워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직 이해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전수님이 나를 28년까지 키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간디의 자서전의 내용을 보면은 어머니에 대해서,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어머니의 모습을 어린 시절부터 지켜오면서 어머니가 참 견실한 삶을 살았구나. 늘 지성과 덕성이 지와 덕이 겸비한 어른이었고, 그리고 주변에 조정의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변의 여러 어른들과 같이 나라일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참 박학다식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바르게 생각하신 분이었고 현명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어머니에 대해서 회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이야기들이 그러한 어머니와, 물론 아버지도 훌륭하셨겠죠. 그러한 어머니와 아버지 밑에서 간디라는 분이 지와 덕을 겸비한 현명한 어떠한 삶을, 견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우리 어머니란 존재는, 엄마라는 존재는 창조자와 같습니다. 내가 이 뭡니까? 육체적으로 내가 아이를 내 뱃속에서 내가 10달 동안 키워가서 아이를 내가 낳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조자라는 그것보다도 일단 육체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인 어떠한 창조자다, 그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보면 그 아이들을, 그리고 아이들을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죠. 훌륭한 인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머니는 창조자와 같은 존재다, 그죠? 창조자와 같은 존재다. 자, 종교님 말씀에 우리 교전에 선천시대, 후천시대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선천시대는 아버지가, 남자가 주가 되는 시대였다면은 가부장적인 사회였죠. 그리고 봉건주의 사회에서, 후천시대는 이제는 후천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후천시대는 여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다. 그래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분의 이야기는 이제 모 정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법을 하셨다고 제가 이제 들어서.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여자의 관상을 보면은, 아내의 관상을 보면은 남편의 관상을 안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간디의 자서전에서 간디라는 그 훌륭한 어른의, 성인의 어릴 적 어머니의 모습에서 간디의 어떤 그런 훌륭한 성인의 모습을 우리 연결해서 볼 수 있듯이, 지금 현 시대 후천 시대에 살아가면서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보지 않아도 그 남편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종교인 가르침 시대는, 가르침 말씀 속에는 이 후천 시대는 여성이 중심이 되는, 여성이 주인이 되는 시대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는 어떤 존재? 남자는 어떻게 보면은 가정의 주인 역할을, 그 가정에서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그리고 사회에서, 국가 사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서로 이원이 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주인 정신을 갖고, 자주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주인 정신은 뭡니까? 자주 정신. 스스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객이 되는 삶이 아니고 내가 종이 되는 삶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 주인은 늘 베푸는 삶이고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이고 내가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대고 바라는 그러한 삶은 객이 되는 삶입니다. 종이 되는 삶이죠. 주가 되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의 말씀에도 내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은 내 몸에 자주력이 없어 그런 거다. 내 스스로 내 몸에 주인 되는 어떠한 그런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은 내 삶 속에 내가 물질의 자주력을 세우지 못해서 그러합니다. 가정에 재난이 있는 것은 가정에 자주력이 없어 그런 것이다. 국가에 재난이 있는 것은 국민들의 자주력이 없어 그런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주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주력은 내 스스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의뢰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한 종의 삶은 객의 삶은 그 삶 자체가 늘 불평이고 불만이고 미움이고 원망이고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한 삶이고 내가 주인 되는 그러한 삶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밝은 어두움을 탁함을 밝고 정화시킬 수 있는 그게 바로 주인 되는 삶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아내고 바깥의 주인은 남편입니다. 그죠? 안과 밖의 주인 되는 그러한 역할들을 서로가 도반의 모습으로서 이원이 돼서 서로 좋은 것을 비춰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가정의 도리입니다. 그것들을 전부 다 그 모습들을 전부 다 특히 가정에서는 아내의 모습을 어머니의 모습을 자식들은 고스란히 영향을 받습니다. 한번 보살님 각자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지금은 아니 계시고 일반하신 실 수도 있겠지만은 내 어머니의 어떠한 삶의 모습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 삶에 묻어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80%는 내가 갖고 있는 어머니의 기억, 어머니의 모습이 그 모습에 의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80%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죠? 유전적으로 보면 당연하죠. 뭐 부모의 어떤 유전인자를 그대로 내가 닮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정신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 업이라는 무의식 세계 속에서 그 업이라는 세계 속에서 업식 속에서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어떤 인과의 이치, 연기법의 그런 이치를 보더라도 우리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여하튼 우리가 그래서 이 자주력을 키워간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내가 어떠한 영향을 받더라도 내가 이제 진리 세계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진리 세계에 들어와서 내가 내 스스로 이끌려가는 그냥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끌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 인생을 서로가 내가 개척해 가면서 내가 활로를 펼쳐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주인된 삶입니다. 우리 원효스님의 말씀 속에 업이라는 것은 무의식이라는 것은 이 업식이라는 것은 황소고집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소와 내가 마주 서서 있습니다. 황소의 뿔을 내가 딱 잡고 이 황소를 내가 제어를 해야 됩니다. 힘으로 제어를 해야 됩니다. 쉽게 될까요? 쉽게 안 됩니다. 지기 십상입니다. 힘으로 상대가 안 되죠. 그죠? 그만큼 우리 업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도 힘들지만 요놈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아는 것도 힘들지만 다시 이야기해서 내 허물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허물을 꺾어버리는 것도 이 업의 세계를 내가 확 뒤바꿔 버리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황소 고집과 같다. 그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꺾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부단한 어떤 그러한 정진과 부단한 노력과 또 다른 어떤 실천 속에 그러한 삶이 아니면은 내가 그걸 못 꺾어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것을 이 감각, 그죠?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그죠? 이 모든 오감의 어떠한 기능 속에, 그 육감의 기능 속에서 감각에 의해서 감각에 이끌려서,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에 내가 그냥 그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그렇게 길들여져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의 우리 사람들의 중생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업식을 변화를 시켜서 내 인생을 바꿔내는 것은 내가 그렇게 감각과 감정에 길들여져 있는 나를 새롭게 길들여 가야 됩니다.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내가 그냥 그렇게 이끌려만 살아가면은 내가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내 업식을, 내 무의식을 바꿔내서 해탈의 삶을, 해탈의 인연을 내가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동물과 인간이, 이 유정의 세계 속에서 동물과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누구나 다 이 감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의 어떠한 지배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 세계에서 인간이라는 데 몸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유정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답니다. 어떤 능력? 내가 그 지배를 받는다 손 치더라도, 그리고 내가 어떤 그 감각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손 치더라도, 이 감각에서, 그 감각의 만족에서 내가 느끼는 그러한 만족감보다는, 그러한 내가 환희심보다는, 그거를 극복하고 그걸 초월함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더 깊고 깊은 어떠한 정신 세계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한 능력이,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면은 내가 시민을 밝히고 내가 깨치고 밝혀 나감으로 인해서, 내가 바로 자성 법신이구나, 내가 꼭 부처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은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내가 그냥 감각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인 어떤 만족감만 갖고 살아가는 삶보다는 오히려 더 큰 만족과 더 큰 어떤 정신세계와 더 큰 어떤 깊고 넓은 다른 세상을, 생각지도 못한 다른 세상을, 불가사의한 세상을 내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을 다 키우고 살아가고 있나? 대부분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키우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제 안타까운 거죠. 안타깝다. 진리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닌데 네가 보고 부처인데 그걸 모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같은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걸 내가 극복해서 내가 그거를 추구를 해서 내가 그거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지금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이 감각적, 그리고 감정의 어떤 그런 감정을 내가 일어나고 싶은 대로 확 일으키고 나면은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 순간은 만족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죠? 감각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그 감각에만 추구하면 그 감각에 대한 만족을 내가 얼마든지 느끼면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것을 초월하는 삶은 더 깊고 넓은, 생각지도 못한 불가사의한 어떤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왜 우리가 인디안 이야기 한 번씩 하잖아요. 그죠? 말을 타고 가다가 뒤를 꼭 멈춰서 뒤를 돌아다 본다 그러죠. 우리 삶이 그래야 됩니다. 가다가 정신없이 바쁜 세상에 살아가다가 한 번은 뒤를 되돌아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오고 있는지, 내가 걸어왔던 이 길이 바른 길이었는지, 그리고 그걸 들여다보고 다시 내가 나아갈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근데 진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바라다 보는 이 순간의 내 마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순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뒤돌아봤을 때, 뒤돌아본 내 지나왔던 그 흔적들이 내가 참회의 대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미움과 원망의 대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밝으면은요, 밝은 마음으로, 환희한 마음으로 내 지나왔던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모든 것들이 참회의 대상이고 모든 것들이 은혜의 대상으로 다가오는데 지금 내가 번뇌가 가득하고 지금 내가 뭔가 불만스러운 것이 있고 원망이 가득해서 그 마음으로 되돌아보면 내가 지난 모든 세월들이 전부 다 불평 불만의 시간들이었고 미움과 원망의 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나아갈 길도 안 봐도 나아가지 않아도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현재 이 순간 여기서의 마음 상태다. 지금 현재 보살님 각자님들의 마음 상태에서 염송을 하면서 지나온 세월들을 들여다보고 참회의 대상으로 여기고 참회가 일어나고 은혜와 감사의 속에서 내가 한없는 어떠한 회안에 지심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은 내가 내일부터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나아가는 그 길은 밝은 길이 될 수밖에 없고 정화된 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뭡니까? 해탈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 정신적 성숙으로 이어져야 되고 해탈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진원봉도 갑니다.